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이 기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신, 섬기러 오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시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는 귀한 날일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나라와 백성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같이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아가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좁은 길로 가는 기독교인은 많지 않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미래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꾸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붙잡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 나라 또한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섬기는 일이며 복음 전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자 삼는 데에 복음 전하는 데 우리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 보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지속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
이용하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우리 생각하시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우리에게 모든 희망, 모든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 사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같이 주님의 나무에 쓰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멋을 나의 모든 가장을 하나님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하나님이라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이끌림에 받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이 양심 하나님께 바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는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버지 주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마야 마세스 아바라라라바라라바스 아바바바바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같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 나라를 세우는 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세계 만국에 뻗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같이 순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아버지 주님 이끌어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모든 영광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모든 영광의 아버지에게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모든 능력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이 민족이 하나님 잃어버리게 만듦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든 아버지 당신을 선포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따라갑니다. 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같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와 듣는 자와 전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우리 세 번씩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연락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서 아버지 주님 내 구원을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가바네 사바네 카데레레리레레레 사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바네 사바레레레레레레 아바네 사바레레레레레레 아바네 사바레레레레레레 아바네 사바레레레레레레 아바네 사바레레레레레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배 또 우리가 또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때마다 주님 놀라운 은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전과 이후가 다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내는 실제 생명이 되는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되는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저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분이니라.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아니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발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의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오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예배를 위해서 조용란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오실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우리 마음에 품으며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온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곳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이는 그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연합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모이는 그 모든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는 길 사건 사고 없이 잘 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도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홍일선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통치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한 게 없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만 또 돌아서면 다시 이 자리에 일어나면 하나님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팀장회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팀장회의가 있사오니 팀장님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특히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팀에서 우리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과일 목록을 작성해 주실 겁니다. 그 목록에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오시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과일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11월 달 그리고 12월 초쯤에 김장이 있습니다. 김장, 교회 김장이 또 큰 행사거든요. 이 김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은지자매와 예나자매가 디자이너 되는 이제 바로 앞 단계 4등급을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이제 5등급만 남았는데 5단계만 남았는데 이제 내년 4월이면 실제 이제 디자이너가 됩니다. 우리 교회 디자이너가 둘이 생깁니다. 계속 중고와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연합예배 공지입니다. 예배가 마치면 점심 식사 이후에 다 같이 연합예배 장소로 이동합니다. 장년부는 청장년부와 함께 이동하실 거고요. 청년부는 우리 진표 목사님이 새로 인원을 짜주실 겁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는 목적지는 서울역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서울역인데 좀 더 위로 확대가 될까요? 네, 이게 지금 이번에 집회 이 위에도 있는데 집회 그거지만 이 아래쪽 보시면 맨 아래쪽이 서울역입니다. 네, 서울역 맨 아래쪽 여기 이게 서울역입니다. 이게 서울역이 그 앞에 19번, 20번 있습니다. 19번, 20번에 자유롭게 거기서 예배 참여하시고 4시 반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4시 반까지 4시 반까지 기도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5시까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4시 반까지 기도회까지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거기서 해산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근로부정교회로 가지만 실제적으로 저기 모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한 교인입니다. 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네. 우리 주변 너무 우리 교인들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최 측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200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200만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200만 그리스도인이 한 분당 10,000원씩 헌금을 하면 200억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그 200억을 모아서 전체를 다 사회 기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서 여기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부를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예배 그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배 집중하시는데 이동 간에도 계속 나라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악법이 철폐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압도적인 영권이 임하도록 계속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은아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를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써서 다윗을 불러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가가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 옆분들 향해서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날을 향해 돌이키라입니다. 앞날을 향해 돌이키라. 이 말씀의 내용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이전까지는 전쟁 국가였고 이전까지는 원수였던 그 블레셋으로밖에 도망칠 수 없는 바울의 처지. 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드왕
가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블레셋에 거기에 왕이었던 아기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어떤 지명을 받아서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가드왕 아기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하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나갔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편에서 블레셋을 침공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군사로 블레셋을 침공하던 다윗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냐. 전쟁에 나갔을 때 이 다윗이 블레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겠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전쟁 나간 지 사흘 만에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떠나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그 시글락을.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가는 거죠.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아내들, 다윗의 자식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요. 그 아말렉이.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완전 바닥을 치는 입장.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다윗이 봤을 때 사태가 엄청 심각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모두들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뭐가 잘못했지? 원인을 찾기 바쁩니다. 자신들의 기억 창고로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블레셋에 항복한 것이 잘못됐나? 아니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고 전쟁을 같이 나선 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따른 그 순간부터 잘못된 건가? 다 자기들의 기억 창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내 이 분노를 해결할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있죠.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사랑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에 처하고 가장 배신감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가장 측근이 나를 배신할 때. 그 측근이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동역자지 하나님 없을 때는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말씀 보니까 너무나 다급했대요.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근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책임질 수도 없어요.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뭐라고 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되냐면 9절들을 보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빼앗긴 가족들과 빼앗긴 재산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거 플러스 뭘 찾아오냐? 뭘 빼앗아 오냐? 아말렉이 이태 동안 약탈했던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갑부가 된 거죠. 이 어느 정도냐면 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도망쳤잖아요. 그 유다 지파,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이 전리품을 선물로 나눠줄 만큼 엄청나게 큰 대승을 합니다. 넉넉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전의 실패와 이전의 절망을 반전시킨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에 빠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다윗이 겪은 이 반등, 하나님을 찾은 이 반응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진짜 우리의 삶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랬으면 애초에 믿음이 넘쳤다면 블레셋도 안 갔겠죠. 블레셋으로 도망갈 일이 없죠. 우리는 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거든요. 사울은 어땠죠?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요, 이미 가드왕 아기스가 전쟁을 준비해요. 30장이 다윗한테 말하기 전에 28장부터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아기스가. 그리고 이 아기스가 쳐들어온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사울이 먼저 압니다. 사울이 너무나 절망에 빠져요. 너무나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사울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책이 없자 사울이 이 절망 가운데 뭘 찾냐면 다윗을 찾았겠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지금 내 앞에 없는데. 그리고 또 뭘 찾습니까? 늘 자신에게 답을 주던 사무엘. 사무엘을 찾아요. 근데 사무엘도 없어요. 그 현실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 한계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취하느냐? 이 사울이 이전에 블레셋에서 어떻게 이겼더라? 다윗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무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윗 옆에 있던 600명의 그 군사들이 기억 참고 뒤져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대로 사울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때문에 기억 참고 뒤져요. 사울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당을 찾아요.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요. 이전에 자기에게 답을 줬던 그 사무엘, 이미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 사무엘을 만나요. 사울에게는 절망스러울 만큼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절망입니다. 과거의 원인과 과거의 어떤 지금 현재의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따져가면서 죽은 사무엘에게 답을 구합니다. 그게 사울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그러나 실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다윗이 조금 달라요. 실패 가운데 기억 참고 뒤지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내일로 나가요. 하나님을 힘입어 미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 사람들이 다 늦었다 그러고 다 망했다 그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말렉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다. 너가 빼앗긴 것들 다 찾아서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묻죠. 주님,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결과가 실제로 말씀 가운데 일어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딱 이 말씀을 이전에도 나눴잖아요. 들었을 때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사울이냐 다윗이냐. 너무 쉽게 적용하려고 해요. 나는 다윗이 돼야지. 사울이 잘못됐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이, 이 용기가, 이 능력이 사울에게는 보이지 않을까?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왜 쟤는 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용기가 없을까? 하나님 찾지 못할까? 똑같거든요. 우리가 다윗이냐 사울이냐. 그리고 나는 다윗처럼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에겐 일어나고 왜 사울에겐 일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사울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윗이 믿음이 있었다, 다윗이 능력이 있었다는 말 안 해요. 그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이 믿음을 가졌고 사울이 믿음이 없었다. 다윗이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갔는데 절망밖에 경험할 수 없는 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운명이 바뀌고 내일이 바뀐 한 사람. 내 힘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예요. 사울이냐 다윗이냐가 아니에요. 성품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 차이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다윗이 뛰어나고 사울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 차이를 오늘 말씀에서 나타냅니다. 절망 가운데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사울이냐 다윗이냐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외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다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이 내 확신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확신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확신은 죽은 확신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주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를 기반으로 내 확신이 서지 못하면 실제 우리 삶에서 실제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상의 하나님이 있지, 지식적인 하나님이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권면과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은데 왜 늘 나는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나? 다윗이 문제가 아니고 사울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말씀 위에 없기 때문이에요. 늘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구나. 조그마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쉽게 포기해요. 뜻을 구하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사울이 겪는 모든 실패가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겪는 실패예요. 다윗이 경험한 모든 승리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실패와 승리가 다 있어요. 매 순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구약의 역사와 이 역사에 대한 해답이 신약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 말씀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절망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한계를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지금 그 기로에 섰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것에 대한 완성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해 시작.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국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이 죽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 자기 부인을 하자. 자기 십자가를 지자. 그래 이건 뭐냐? 헌신을 해야 되고 의지를 들여야 되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죽어지지 않는 나를 매일 쳐요. 죽으려고 그래요. 죽어지지가 않는 거죠. 늘 내 죄를 회개해요.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근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무턱대고 버리려고 그래요. 무턱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죽어지지도 않는데 죽으려고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 의가 들어가요. 내 힘이 들어가요. 내 노력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죽어진다 한들 그렇게 다른 사람 깔보는 거예요. 야, 다윗도 했잖아. 네 사울이야? 나 봐. 나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은혜를 확실히 받으려면 앞부분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왜 나왔느냐? 그게 뭐냐?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죽으셔야 된다는 순환을 이야기하세요. 순환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다. 십자가를 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막아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과 베드로의 충성 맹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꾸중하시는 내용이 이 앞에 있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가, 수제자란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 모두가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충성스러운 맹세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꾸중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베드로의 이 사랑이, 베드로의 이 열정이 사람의 일이래요. 베드로 보러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시험한다.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 하고 있대요. 누가? 베드로가.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뭡니까? 이거예요. 죽음을 두렵게 해요. 죽음을 두렵게 해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는 뭐라 하죠? 죽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 따라서 죽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이 죄성이 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죽을 필요 뭐 있어? 네 자존심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 뭐 있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안에서 계속 사단의 시험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는데, 죽음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예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맡겨진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가장 사랑한다는 그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죽음을 부정해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여겨요. 죽음의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망해. 죽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딜을 하는 거죠.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거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언제? 공생애 전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죽음을 면케 해줄게. 십자가 안 져도 돼. 그냥 편하게 가면 돼. 죽음을 모면하는 타협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 뭐 있어? 미안하다 할 필요 뭐 있어? 용서할 필요 뭐 있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늘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각오가 이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사단의 시험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각오, 죽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돕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사탄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말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을 수 없는 이 한계를 베드로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조지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조지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수건을 계셨다는 거예요. 수건을 3등분으로 계셨대요. 그래서 8개를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 넣는 곳에 인규 형제한테 부탁을 한 거죠.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갠 거를 집으시고 인규 형제한테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인규 형제가 그거를 그대로 잡고 이제 수건을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게 수건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개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조지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런 말이 나갔대요. 야, 똑바로 잡아야지. 똑바로 잡아야지. 다시 개야 되잖아. 되게 좋아하네. 네. 그리고 인경제도 뭐 그렇게 말했을 거래요. 엄마 잘 주셔야죠.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였냐? 두 분 다 미안. 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 어색했대요. 엄청 어색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받은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 영혼에게 상처될 만한 일이 생겼다면 저는 사과합니다. 제가 먼저 80% 그 사람이 잘못했고 20% 제가 잘못한 거 같지만 그럼에도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분량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에서 참 이게 나오기 어려워요. 부모님께,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 후배 관계에서 서로 내가 먼저 죽기가 참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죽는 게.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죽는 게. 그런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탄이다. 죽음을 막는 자여.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여. 너가 사탄이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문제가 풀립니다. 21장.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다시 찾아오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이 지적과 예수님이 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옵니다. 아주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 떠났잖아요.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죠.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가 다시 기억나는 거죠. 여러 가지 기억나는 정황들이 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도 똑같이 3번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님께서 내 사랑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베드로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아시는 베드로의 사랑이 뭘까요? 죽음의 현장까지 쫓아갔으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저 사람들보다 저 주님 사랑하는 거를 주님이 아시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사랑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정말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 자신했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정말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 대단해요. 목숨을 건 사랑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하려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절대적으로 막고 지키고자 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사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한계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걸어가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가겠다 이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갈 때 예수님 신문하시는 그 앞에까지 갔어요. 그게 베드로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자기 결단한 대로, 말 뱉은 대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사랑은 실패했죠. 죽음까지는 갔지만 죽음 너머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걸 아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거기까지의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돌아섭니다. 죽음을 넘어갈 수 없는 그 사랑, 그 한계,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라고요? 죽음을 넘어갈 수 없는 나의 사랑의 한계를 주님이 아세요. 주님, 난 자격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한계 앞에서 나의 절망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째로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여기서 근심합니다. 자기 사랑의 한계를 더 깊이 깨달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갔으나 죽음을 넘어서 갈 수 없는 그 사랑의 한계, 그 끝을 주님이 아십니다. 죽음을 넘어갈 수 없는 나의 사랑을 아십니다. 나의 사랑의 한계, 나의 절망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사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다 코멘트를 다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뒤편에서 손이 나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의 한계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베드로가 이룬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한계 앞에서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부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죽음을 스스로 극복하고, 베드로가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스스로 극복하고 베드로의 손을 잡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화된 비밀이에요. 비밀의 현장입니다. 그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주님이 직접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손을 건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주님,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손을 붙잡으며 맡겨진 사명,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봅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생각 합니까? 아니면 내 기억 참고 뒤지고 있습니까? 사울이냐 다윗이냐가 아니에요. 사울이 성품이 안 좋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다윗이 봤다 이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린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어. 사울 같은 실패가 우리 가운데 질비해 있어요. 파도를 넘으면 또 파도가 있고, 파도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있습니다. 절망과 한계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쓰러져요. 좌절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러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사울이 늘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늘 하던 생각이에요. 나는 안 돼. 다윗은 되겠지. 비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이건 관심 없이 나는 사울이어서 안 돼. 쟤는 다윗이어서 되는 거야. 이 절망은 과거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해결돼야 내가 지금 회복된다.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심리학 어떻게 하죠? 계속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왜 그래? 아, 과거의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사람이죠. 근데 과거 가지 않아요. 사울이 과거를 가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현재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을 만나면 내일이 열린다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오늘부터 천국을 산다 그러지, 주님을 만난다고 과거가 회복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과거는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과거의 상처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넘을 수 없는 너의 실패를 안다. 넘어갈 수 없는 너의 한계를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 손을 잡아라. 부활의 예수님을 봐라.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라. 왜 쳐다보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직접 해결하고 오라고도 안 해요. 네가 좀 변화돼서 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 절망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나를 잡아라. 절망 가지고 와라. 한계를 가지고 와라. 근데 우리는 이거 다 해결하고 주님 찾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 다급했어요. 다급했으나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원인 결과 따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내가 이렇지, 이런 말 안 해요. 자신의 의로 기억 참고 뒤지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넘을 수 없는 그 한계와 절망 가운데 직접 넘어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게 6절인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주님, 내가 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따라잡는다.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 내가 가면 이깁니까? 이길 수 있다. 이 말씀 위에 확신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다윗의 사건으로 우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좀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길 바래요.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가 연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왜 우리가 연한 예배 드리러 갑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이 사명을 감당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복주의로 이 예수님 손 붙잡기보다 기억 참고 뒤지는 인생 살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났어요. 지금 유아부 아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3%가 안 돼요. 청년들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이건 미전도 국가에 있는 수준이래요. 그 중간만 있어요. 뭐 중간도 아니 다음 세대가 다 끊긴 거죠. 왜 그러느냐? 문제 해결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밖에, 축복밖에 없고 성공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 결과 진리가 무너졌어요. 기대도 안 해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년부분들과 청년들과 함께 산기도 갔다 오고 나서 잠이 안 와서 이제 보는데 그 유튜브에 그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는데 그 목사님이 1시간 전에 올렸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경찰이 집회 참여를 이렇게 장소를 넓혀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결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말만 100만 하지 이때까지 한 번도 30만을 넣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 한 번만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경찰이 이때까지 쭉 보고 말만 번지르하지 한 번도 예배한다고 해놓고 100만 나온 적 없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냐면 경찰들이 경찰청에서 광화문에 20만 명이니까 예언을 해요. 그냥 그들이 20만 명 올 거고. 그래 알겠어. 자리를 더 달라고 그 여의도에다 줄게. 그래서 여의도도 있잖아. 국회 앞이랑 그 더현대 그 앞에 큰 대로 거길 줬어요. 거기 니네 10만 명 올 거야. 예언을 했어요 우리에게. 총 몇만 명이 와요? 니네 와봤자 30만 명 안 넘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너무 이게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100만 명이 만약에 안 모이면 우린 다시 이 앞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절대 자리 안 내줄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죠. 아니 기독교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놓고 한 마음도 안 되네. 이 절망의 자리, 이 한계의 자리,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내 자기 부인,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절망의 한계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뭘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이 집회 예배 참여하는 건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예배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니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새 날을 부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내일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신앙생활이 되길 원해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앞날을 향하여 돌이키십시오. 오늘 드려질 예배가 절망을 승리로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축복합시다. 앞날을 향하여 돌이킵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아멘.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올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그 말씀, 베드로의 그 고백, 베드로의 그 한계, 다윗의 그 한계가 나의 한계가 임을 주님 앞에 고백한 주님을 붙잡습니다. 구원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주먹이 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만히 샤바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내가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따라가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따라가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 두려움 앞에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뜻을 구합니다. 너가 반드시 따라가리라. 너가 반드시 회복되리라. 너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버지 우리가 이 승리를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넘어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가 절대 이룰 수 없는 죽음 너머의 그 사랑, 주님이 이루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 이 영적 싸움에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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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그 완전하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올라가는 이 기도가 주야로 주님께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예배 가운데 함께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연합 예배 가운데 주야로 기도의 양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나라를 향한 기도,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기도, 주님 자기 부인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야로 올라가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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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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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가는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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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성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해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 가발레이 사발레레레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한계를 더 고백하는 예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더 고백합니다. 사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실패가 오늘날 우리의 실패입니다.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은혜의 승리가 오늘날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의 차이가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한계와 절망 가운데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막바지 마지막 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느냐, 그 손을 놓치느냐의 차이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기억 창고를 뒤지며 죽은 사무엘을 찾아 문제 해결의 답만 구하며 살던,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에 관심 없던 지난 날들을 인정, 고백, 회개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망과 위기의 순간일수록 죽음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보이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글로벌장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연합 예배가 압도적인 영권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물질들, 이 귀한 기도 제목들 주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다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기도 제목,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 기도 제목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더 주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며 회개의 영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절망과 한계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글로비전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